우리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 주시오. 205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간구하는 이들의 마음과 몸을 주장하셔서 오늘도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열흘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삶이 되기를 늘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혹여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라고 하고 있지 않는가를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분별의 은혜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람이 아픈 일이 없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이 나라가 행해야 할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누군가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서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 성실함으로 채워가고 수고함으로 채워감으로 삶의 보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뜻 하면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어요. 첫 번째 구별은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또 있어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제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레위기 19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거룩함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또 도덕적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도덕적 하나님의 뜻. 그럼 왜 이렇게 불려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주로
도덕과 윤리적 성격을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 중에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곧 나오는 게 뭐예요?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 대할 줄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고, 이 얘기는 뭐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얘기죠. 5절에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6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고, 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7절에는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을 때 그 거룩함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거룩함이 되게 추상적인 언어지 않겠어요? 어떤 게 거룩한 거예요? 성경은 추상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거룩함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거룩함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음란을 버리라라고 되어 있죠. 에베소서 5장에도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에베소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해놓고선 그 다음에 방금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해놓고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뜻이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은 뭐예요? 거룩인데 그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그 다음 얘기가 항상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도덕과 윤리적인 행위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음란을 피해라 또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 도덕적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는 성경 말씀들이 참 많아요. 뭐뭐 하지 말라 또는 뭐뭐 하라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다시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너희를 거룩하라 그러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레위기 19장 2절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19장 3절 말씀에 뭐냐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시작해요. 거룩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거룩하라 그러면 뭐 이게 거룩한 게 뭐야라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그 다음 방금 등장하는 게 뭐예요?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거기 다시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공경하라 이렇게 쓰지 않고 경외하라라고 돼요. 경외는 누구에게 쓰는 말이냐면 하나님께 쓰는 말인데 이 부모를 경외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부모를 뭐처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놀라운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이 딱 있으면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해야 할 아주 구체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도덕과 상식과 윤리적인 행위들이 그 다음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많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복이나 약속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팔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뜻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어떤 말씀들이 많이 있냐면 서로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피차라는 표현들이죠. 서로 우애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걸로 계속 시작되어지다가 서로 우애하라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거룩함이라는 얘기는 구체적인 무엇인가를 행함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구약에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던 그 거룩함을 잘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거룩한 거라는 것을 구별을 해놨는데 그게 613개가 돼요. 율법의 규정들이 이렇게 해야 거룩한 거야, 저렇게 해야 거룩한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 버리시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니까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을 해놨지만 거룩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사랑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거룩함인데 그것은 거룩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어디서 나타나냐면 삶의 자리 속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이 거룩함이 잘 드러날 때 그리스도인들의 뭐가 드러나느냐면 품격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건요 품격이 있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말과 행실과 태도 속에 품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과 말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과 행동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과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면 뭐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도덕적 하나님의 뜻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삶으로 잘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잘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그런 말씀을 읽어보았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시작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뭘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선하심을 위하여 지으심을,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디도서 3장 8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선함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선함이 뭐예요? 앞서 구약이나 아주 서로 신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행위가 있는 도덕과 윤리적인 행위들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선행이 되는 것이고 그 선행은 뭐예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란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세욕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단순히 그냥 윤리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 품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품격.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인격과 품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뭐에만 집중합니까? 하나님 복 달라 그러면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해달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이 따라올 수 있는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격이 있는 믿음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하고 예수를 믿는 건 세상하고 다른 거죠. 그런데 다른 게 어떤 게 다른 거예요? 생활이 다른 거거든요. 생활의 어떤 격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어떤 사물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세상하고 똑같이 살면서 복만 달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어찌 격이 있는 신앙의 자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시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창조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도덕적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개별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우리 마음께 깊이 생각하고 자주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그 마음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럴 때에 나의 선택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때로는 그 선택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뭐가 되냐면 순수하지 않은 욕구가 내 안에서 그 선택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때로는 그 욕심이 앞서다 보면 그 가치관이 흐려져 가지고 이익이 더 우선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가치관이 흐려져 가지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 판단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기의 분수에 넘치는 판단, 때로는 얼토당토한 판단,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누가 권고함으로 가느냐 하면 자기 자신 스스로가 어려움의 자리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순수하지 않은 나의 욕구를 제어하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뜻에 늘 마음이 가 있을 때, 그 선택에 직면해 있을 때 그 마음이 나의 더럽고 추한 욕구를 제어하는 하나의 제어 장치가 되는 것이죠. 무엇이 나에게 주어지는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을 내가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것이 아닌 것인지는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구체적인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주시는 거니까 그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바른 것인지 옳은 것인지 괜찮은 것인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의 자리가 누구에게로 늘 가까이 가 있을 때,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에 가까이 가 있을 때, 그때 아닌 것과 정확하게 내 아이에게 주시는 뜻은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아닌 것은 알게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잘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빛과 같고요. 그게 하나의 방향, 나침판도 같은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내 삶의 자리 속에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해가게 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격이 있는 믿음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